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을 칭하는 특별한 명칭이 하나가 있는데 가우데테라고 하는 라틴어를 쓰기도 합니다. 미리 기뻐한다 라고 하는 뜻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성탄이 이제 우리에겐 10여일 앞으로 남지 않았는데 그 성탄의 기쁨을 미리 앞당겨서 기뻐한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이 대림절 셋째 주일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어떤 교회들에서는 이 대림절 초를 보라색으로 이렇게 쭉 켜는데요, 우리도 이번 세 번째 초를 켰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초는 모두 다 보라색이 아니고 세 번째 초는 좀 독특한 색깔로 켜기도 합니다. 장밋빛깔 색깔로 이렇게 켜기도 하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보라색이 가진 그 상징의 의미는 참회, 금요, 절제라고 하는 조금 무거운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런데 장밋색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 기쁨, 소망이라고 하는 보라색보다는 조금 더 경쾌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미주일이라고 부르는 날이 또한 이 대림절 셋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 대림절 셋째 주일은 그렇게 성탄의 기쁨을 미리 앞당겨 맛보는 그런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함께 교회력 말씀들 찬송시에서부터 쭉 4편의 4개의 성구들을 함께 읽었는데 모두 다 역시 공통된 주제로 이루어져 있지요. 찬송시로 읽은 이사야 12장, 스바냐 3장, 빌립보서 4장 모두 다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가 동일하게 나오고 있고, 복음서 말씀인 누가복음 3장 역시도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감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 역시도 오시는 주님에 대한 기대감을 함께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력 본문들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면 사실은 기쁨을 노래할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사야나 스바냐 선지자들의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 나라는 폐허가 되었죠. 희망은 보이지 않는 때였습니다. 그러니 이런 시대에 기쁨을 노래한다는 것은 사실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비춰지기 딱 좋습니다. 사도 서간문인 빌립보서 오늘 계속해서 기쁨에 대한 노래, 감사에 대한 구절이 계속 반복이 되지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또 어떤가요?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 감옥에 감금되어서 오늘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이건 역시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복음서 말씀을 읽은 우리 누가복음 3장은 이보다도 더 이상한 문제투성입니다. 사실 요한이 지금 세례,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있는 이 장소는 광야이지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람들이 모일 수 없는 장소입니다. 외딴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외치는 요한도 이상하지만 이런 외딴 장소로 모여드는 사람들은 사실 더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더더욱 이상한 것은 요한이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는 장면입니다. 당시 유대 문화를 우리가 고려를 해본다면 여기 모인 유대인들은 사실 세례 받을 이유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만 행하던 의식이었거든요. 세례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만 해도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정한 것으로 만드는 종교의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유대인이야 나면서부터 8일째 되는 날 무조건 할 일을 하기 때문에 할 일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고 선택된 백성이고 또 나는 정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징표가 있기 때문에 이까지 그 세례 같은 거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서 참 이상하게 여겨지는 것은 요단강에 찾아온 사람들은 모조리 다 이방인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며 마치 이방인처럼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건 통념을 뒤집는 사건이죠. 아주 낯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이 생기는 것은 도대체 왜 그렇게 자존심 강한 유대인들이 왜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앞다투어 나갔고 자기 죄를 자백하고 그렇게 세례를 받았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니까 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세례 요한의 선포나 그 이전의 예언자들의 선포를 비교해보면 사실 별다른 내용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차이가 없는 것을 또 한 번 생각을 해보면 차별점은 오직 하나밖에 생기지 않는데 청중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민이었지만 이방인처럼 회개하는 이 청중들의 태도가 이전에 예언자들 앞에 있었던 회개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다는 점이 오늘 본문에서 부각이 됩니다. 그걸 고려해서 오늘 복음서 본문을 읽어본다면 이 본문은 진실한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본문으로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세례 요한의 이 요단강 세례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독교의 세례와는 조금 다른 면모가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하고 온전한 회개라고 하는 점에서 지금 우리의 세례와 분명히 연결점이 있습니다. 성경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요한은 지금 자기 앞에 나와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 아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확실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부각이 되지요.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 회개에 대한 비유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하나의 비유를 제가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죄를 짓고 그 죄를 고백했으면서도 그 고백대로 죄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자는 부정한 뱀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과 같다. 그 사람은 온 세상의 물이 다 모여있는 곳에 자기 몸을 담가도 그 부정함을 씻을 길이 없다. 먼저 손 안에 있는 뱀을 집어던져야 한다. 그런 다음이라면 아주 작은 물방울로도 그 씻음은 즉각 유효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탈무드의 비유가 있습니다. 뚜렷한 삶의 변화가 없다면 백날 울어봐야 회개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이지요. 이제 요한은 그런 사람들 앞에 두고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질 것이다 라고 하고 하나님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 도끼는 이미 열매 없는 가지를 쳐낸 상태이고요. 뿌리에 도끼가 놓여있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부정하고 부패한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세례 요한의 선포는 심판의 선언입니다. 하지만 아직 도끼 날이 뿌리 안으로 파고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우리는 한올 희망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분명한 삶의 변화가 있을 때 회복의 길이 보인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런 요한의 무서운 메시지에 무리와 세리 그리고 군인들이 안절부절하며 다시 되묻지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말입니다. 요한은 그 질문에 구체적인 행동 강령으로 답을 줍니다. 여유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세리는 부당하게 세금을 거두지 말며 군인은 남의 것을 강탈하지 말고 자기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고 가르칩니다. 요약하면 지금과 같은 도적 같은 삶을 살지 말고 돌이키는 분명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특이한 것은요, 여기서 세례 요한이 믿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믿음을 강요하거나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입니다. 요한은 지금 옛부터 그러해왔듯이 선지자들의 말과 똑같이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진심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반추해 봅니다. 반추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아실 텐데요. 이 말은 말이나 소, 양 같은 동물들이 이미 삼킨 것을 다시 개월해서 다시 되씹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곱씹어야 할 것은 이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삼켜버린 우리의 세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한의 불같은 이 심판의 메시지는 사실 그리 특별할 건 없습니다. 이미 예전 신앙의 선조들이 계속 하던 말을 반복한 것 뿐이지요. 선한 일을 할 것, 남을 위해서 살 것 등등. 그런데 이 말을 오늘 이 본문에서 가만 들여다보면 그렇게 귀에 딱지가 들어앉도록 수천 년 동안 들어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도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소규의 경읽기처럼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는 뜻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요단강에 모인 사람들, 요한 앞에 찾아온 사람들은 무언가 다른 게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기 때문에 세례받을 필요가 없었지만 자기들의 부정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세례받기 위해 물속에 들어갑니다. 사실 쉬운 일 같아 보이지만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 부정을 온천하에 드러내는 일 대신에 거짓으로 꾸미고 치장하고 죄를 지적하는 사람을 공격하며 두 얼굴로 살아가는 게 오히려 더 익숙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일은 그저 자기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니 수치스럽다고만 생각하지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보면 요단강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이런 점에서 우리와 꽤나 달라 보입니다. 이들은 회개했고 세례받고 확실히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실제로 이런 세례의 삶이 초대교회에서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증명이 되지요. 요즘 저희 교회에서 수요일 저녁마다 공부하는 게 있습니다. 나오신 분들 다 알겠지만 회심의 변질이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해서 초대교회 역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거기 참석하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잘 아실 겁니다. 거기서 가장 골자가 되는 몇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회심, 마음을 돌이키는 거죠. 회심, 회개, 입교, 교인이 되는 입교, 세례, 이것들은 다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변하는 것이다. 뭐예요? 신념, 소속, 행동이 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이 변화의 삶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말하는 회심이고 교인이 되는 것이고 세례받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1, 2세기만 하더라도 3세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요,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척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냥 위험한 일이 아니고 예비 사형수가 되는 길이었지요. 박해의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게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이한 것은 이런 박해 속에서도 자기가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어도 교회 교인들이 계속 늘어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특이한 것은 소위 우리가 아는 전도 프로그램 같은 것 없었고요. 심지어 기독교인이 되라고 하는 그 권유를 하지 말라고 할 정도였다는 것이 초대교회 문서를 통해서 발견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성장하게 됩니다. 왜요? 기독교에 무언가 매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매력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기독교인의 삶이 특별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봅니다. 3세기 자료인 사도전승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입교인들, 교회 교인이 되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될 덕목들이 120개 조항들이 거기에 나오게 됩니다.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교부가 쓴 글인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며 일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매력이라고 하는 것, 교회 공동체의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바로 행동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한번 입교를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입교하는데 빠르면 4주, 길면 12주 정도 걸리죠. 근데 초기 기독교만 하더라도 3년 내지는 5년 정도가 입교하는 데 걸리던 시간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두가 다 5년이 지났다고 해서 다 입교를 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았지요. 삶에 확실한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면 곧바로 출교시키거나 입교를 거부했던 역사가 초대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입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었죠. 그래서 이 사도전승이라고 하는 이 책에 나온 구체적인 목록을 보면 가정과 교회에서 선한 말을 할 것, 분노를 억제할 것, 잘못이 있을 때 서로 사랑으로 교정해 줄 것, 소박한 음식을 먹을 것, 돈과 권력에 대한 탐심의 위험성, 자색옷을 입고 허세 부리는 삶의 유혹 등에 대해서 입교 예비자들에게 단단히 일러 당부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120개 교훈 가운데서 가장 특별한 대목은 무엇인가 하니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확실한 증거가 보여야 된다. 그 확실한 증거는 언제나 선행과 자비의 실천이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말로 하면 경제적 재분배라고 하는 말과도 또 연결이 되겠지요. 이런 나눔의 실천이 120개 교훈 가운데 36개나 될 정도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사야 58장 7절 말씀에 보면 굶주린 자에게 너희 음식을 나눠주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가난한 사람을 너희 집으로 맞아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이 바로 초대교회에서 가난한 자와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르침이 회심자들에게, 다시 말해서 교회 교인이 되기 이전에 5년 동안 가르쳐졌다라고 하는 것을 가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미 교인이 된 사람들의 삶도 우리가 분명히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의 신자들이 이런 삶을 모범으로 보여줬다는 것이죠. 회심한다는 것, 입교한다는 것, 세례받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가치를 따라 그분의 뒤를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초기 교회의 영성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입교자 교육을 위해서 이 사도전승이라고 하는 책을 쓴 키프리아누스는 카르타고 출신의 굉장한 귀족이었죠. 그리고 아주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역시 교인이 되기 위해서 교회의 가르침대로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후에는 순교하게 됩니다. 그 순교의 장면을 두고 역사가들이 두고두고 반추하는 게 한 대목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기록을 해놨냐면 그는 귀족의 상징인 자색옷을 입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처형의 순간까지도 끝까지 키프리아누스는 변화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이 키프리아누스와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순교를 각오하고 살았던 이유가 무엇일지 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이 키프리아누스의 유명한 명언 하나가 있는데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간혹 왜곡해서 교회 출석 안 하면 지옥 가고 교회 출석하면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요. 원래 이 키프리아누스가 교회 바깥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그 뜻은 교회 공동체는 악을 멀리하며 공동체로 함께 살기 때문에, 그리고 선한 나눔을 실천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부한 자나 가난한 자, 지혜자나 무식한 자의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초대교인들뿐만 아니라 진실한 교회 역사의 모든 신앙의 선조들은 이처럼 죽음을 넘어설 신념이 있었고, 통념과 문화를 거슬러 올라 이 땅의 제국에 소속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으로, 그리고 그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는 분명한 삶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러했고, 감옥 안에 있던 바울이 그러했고, 요단강에서 세례받던 유대인들 모두가 그러했고, 종교개혁가들이 그러했으며, 이 한반도 땅에 복음을 들고 전파했던 우리의 진실한 신앙의 선배들이 바로 그렇게 그 신념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 이 신앙의 선조들의 신념, 소속, 행동을 그렇게 변화시켰을까요? 그것은 달리 이렇게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의 낮은 자리에 임하신 성탄의 주님께 신앙의 선조들은 사로잡혔기 때문 아닐까요? 그리고 어떤 비탄의 자리라도 그분이 오시는 자리라면, 그분이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리라면 바로 그것이 충분히 미리 기뻐할 자리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았던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다고 하는 이 성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